여러분 그 삼손이라는 인물을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영화에도 이 인물을 배경으로 영화 제작도 되고 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삼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삼손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사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삼손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13장부터 16장까지 4장에 걸쳐서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중요한 인물 사사들이 쭉 나오는데 이 가장 길게 언급이 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삼손입니다. 이 성경에서조차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인물이 바로 삼손인데요. 근데 여러분 마노아라고 하는 인물 혹시 아십니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도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마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마노아가 누구냐? 지금 제목에도 나오지만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이 삼손처럼 유명하지는 않아요. 마노아라는 사람은 저 구석에 언급되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지는 않지만 이 사사기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 마노아라고 하는 인물을 아주 중요하게 성경이 다루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언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마노아라고 하는 인물 때문에 삼손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사가 생길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삼손이. 이 삼손이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마노아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영향을 받고 그가 그 영향 아래서 그의 일들을 감당했을 거다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삼손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마노아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날을 맞아서 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를 좀 살펴보면서 아버지에 대한 의미를 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 지금 길기 때문에 다 언급하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본문 외에도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오늘 말씀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사사기 13장에 보면 삼손의 이야기 중에서도 삼손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삼손의 출생 중에서도 삼손이 태어날 거다라고 하는 수태고지라 그래요. 아이를 가질 거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천사가 이야기해 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태어날 거다라고 하는 예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2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소라라고 하는 땅에 살던 사람인데 단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었고요. 그런데 아이는 없었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이를 가질 거다라는 소식을 들려주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알려줬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다. 특별히 어떻게 드려졌냐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의 대적 중에 한 나라죠. 블레셋 사람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존재로 선택받은 존재다. 그런 아이가 너희에게서 태어날 거다라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본문은요, 이런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소식이 전해지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잘 보면 이 마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냥 쓱 지나가면 모르는데요, 잘 들여다보면 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됐고
아버지라는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그가 어떤 아버지인지 또 어떤 남편이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 아래서 마노아에 대해서, 아버지 마노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노아는 어떤 아버지였나, 어떤 인물이었나인데요. 이 아버지라는 말을 붙이겠습니다. 꼭 아버지들만 들어야 되는 내용이 아니고 어머니들도 또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내용이라 생각하는데, 아버지라는 말로 그냥 구체화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노아가 어떤 인물이었나, 어떤 아버지였나. 오늘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중심을 아주 잘 잡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 그런 아버지였다 하는 거죠. 그의 아내가, 이때는 삼손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그의 아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인물이었다 하는 거죠. 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아이가 태어날 거다라는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줬냐면 마노아의 아내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거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이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 남편에게 바로 가서 그 들은 이야기를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네. 근데 여기까지는 너무 당연한 거죠. 특별한 건 없지만 여하튼 이 아내가 들은 이야기를 남편에게 가서 알려준다. 이거는 남편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다, 인정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기만 알고 있으면, 남편에게 안 알려준다면 남편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지 않거나 그 존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남편에게 바로 가서 알려주는 걸 보면 이 아내는, 마노아의 아내는 남편을 생각하고 있구나, 그 존재 자체를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사실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 때문인데요. 이 마노아가 그의 아내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자기에게 직접 들려진 이야기가 아니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자기에게도 이 아내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좀 직접 말씀해 주십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근데 마노아에게 나타나지 않고 그의 아내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이 아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일단은 오늘 본문 말씀 전에 6절 말씀 먼저 보시면은,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면서 쭉 해서, 이거는 처음에 이야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면은 이 두 번째 나타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10절에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두 번째의 이 아내의 모습을 좀 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야 당연히 아내가 남편에게 소식 전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두 번째 모습을 보면은 남편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기를 원했는데 남편에게 나타나지 않고 아내에게 나타난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거죠. 급히 달려갔다는 이 말을 좀 잘 보면 좋겠습니다. 왜 급히 달려갔을까요? 남편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남편이 지금 어떤 마음이라는 것을 이 아내가 알고 있거든요. 자기에게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려고 기도했다는 것을,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비록 자기에게 나타났지만 진짜 만나야 될 사람은 남편이라는 것을 이 아내가 생각하고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이 아내가 남편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고 특별히 권위까지도 인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아내의 인정을 받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근데 뭐 여기까지만 갖고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마누아의 모습이고요. 아내가 무시하는 존재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좀 인정해주는, 그 권위를 인정해주는 존재였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요, 이 마노아의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존재를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사실 신뢰하고 있고 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내용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서 이 마노아의 아내가 남편을 좀 의지하고 있구나, 신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요. 6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 지금 이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자 이야기를 듣고 남편에게 가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모습을 보면은요, 이 천사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을 해줘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전달을 해주면서 그가 덧붙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는데 심히 두려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웠는데 너무 두려워서 뭘 못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지를 못했다. 그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못했다 하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이 마노아의 아내는 뭘 못한 거예요? 뭘 원했어요? 아기가 생길 거란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사람이 누군지 믿을 만한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런 걸 물어야 되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물어보질 못한 거예요. 근데 알고 싶은 마음이 있고 알아야 되는 건데 물어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의 남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남편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세하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지금 마노아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마노아가 이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쭉 보면은 이 아내의 이야기가 믿을만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직접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직접 만나고 싶다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꼼꼼하고 확실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때 마노아의 아내가 남편을 데리고 가서 만났을 때에 그의 반응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딱 냉정하게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왔는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내하고 남편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는 거죠. 아내는 이걸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그런 상황이 돼도 자기처럼 막 두려워하고 겁을 내서 물어야 될 걸 묻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남편은 분명히 물을 거고, 그래서 왜 이 수태고지가 어디로부터 왔고 믿을만 한 것인지를 분명히 해결해 줄 거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믿고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남편에게 사실은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알아봐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이거는 아내가 남편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남편이 만약에 자기랑 똑같고 자기보다 더 진지하거나 세심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걸 물어보거나 이걸 해결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말 안 하겠죠. 근데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남편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딱 부러지는 사람이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거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어떤 사람인가? 아내의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보통 아버지 하면 누구의 신뢰를 먼저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죠? 자녀의 신뢰를 먼저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뭘 보여주냐면 아내의 신뢰를 받는 남편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죠. 저도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기가 너무 죄송하지만 성경에 있는 나오는 내용만으로 놓고 봤을 때에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진짜 좋은 아버지일까요? 자녀에게 있어서 어떤 아버지가 좋은 모습의 아버지일까요? 아내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아내가 신뢰할 수 있는, 의존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라는 거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전혀 신뢰받지 못하고 있고 의존하고 있지 않고 서로 간의 관계 속에 그런 신뢰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겠냐는 거죠. 당연히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내에게 잘하고 남편에게 잘하는데, 잘 못하는데, 신뢰받지 못하는데 자녀에게만 잘한다. 아마도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아도 또 인지하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 영향을 받을 거다 하는 거죠. 근데 마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내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의존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모습이 그대로 자녀에게 넘겨졌을 거예요. 아마도 이 삼손도 아버지 마노아를 신뢰했을 겁니다. 아내가, 그의 어머니가 신뢰하는 것처럼, 믿고 의지하는 것처럼 아마도 이 아들도 그 아버지를 신뢰했을 거예요. 마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와 함께하는 배우자에게 신뢰받는 사람, 의지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좋은 아버지가 되는 방법은 여기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곁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그들이 의존할 대상이 되지 못하면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한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은 겁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엉터리로 수많은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히 이게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서로 간에, 가족 간에, 사랑하는 이들 간에 신뢰 없는, 신뢰를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배우고 자라는 자녀들의 모습이 이런 왜곡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은 이 마노아의 모습을, 아내에게 신뢰받는,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있는 이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마노아는 어떤 아버지였나? 아주 관대한 아버지였어요. 통이 큰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상황을 다시 한번 찬찬히 보세요. 그냥 보면은 발견하기 힘든데요.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자존심 상하고 아주 불쾌한, 소외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수태고지, 아이가 생길 거라 누구에게 먼저 이야기되어졌습니까? 아내에게 먼저 들려졌습니다. 자기에게는 아예 이야기하지도 들려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뭐 당연할 것 같아요. 보통은 사실은 뭐 아버지나 어머니나 우리가 자녀에게 하는 어떤 영향력은 똑같지만 사실 조금 비교한다 그러면 이 어머니가 보여주는 헌신이나 역할들을 보면 사실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 아내에게, 어머니가 될 사람에게 먼저 소식을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냥 익스큐즈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마노아가. 근데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그 아내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자기가 기도했고 자기가 만나고 싶은데 아내에게 먼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죠. 예. 무시당하는 것 같고 소외당하는 것 같고, 예.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뭐 그럴 수도 있으려니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시대의 상황으로 이걸 보면 안 되고요. 이 당시 상황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 이때 어떤 사회입니까?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예. 모든 게 남자 중심으로 돌아가고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물건 취급을, 그냥 재산 취급을 당할 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마노아가 아닌 여자인 그의 아내에게만 이 소식이 들려지고, 또 자기가 원해서 만나기를 원했는데 그것조차도 자기 먼저가 아니라 아내부터 만나게 되고 아내를 통해서 그렇게 만나서 연결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 상한, 화나는 일이죠. 생각해 보면은 그럴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남자 입장에서. 뭐 여자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역으로 생각하면 그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마노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 예.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고 해서 아내를 다그치거나 자존심 상해하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소외감을 느끼거나 열등한 생각을 가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좀 잘 보면 좋겠습니다. 예. 마노아는 이런 기분 나쁠 수 있는 상황에서 기분 나빠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마노아는 특별한 사람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원래 성격이 좋았겠지.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진짜 이런 상황에서도 전혀 개의치 않고 성품이 너무 좋은 분이 있죠. 예. 마노아는 그런 사람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예. 제 생각에는 마노아도 느꼈을 거예요. 기분도 나빴을 거예요. 예. 자존심도 상했을 거예요. 불쾌감도 느꼈을 겁니다. 소외감도 느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히 있을 수 있었을까? 뭐 때문일까요? 더 중요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중요한 게 있었기 때문에. 예.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아이가 생길 거라는 소식은, 이거는 이 가정에 너무 중요한, 너무 큰 사건이에요. 예. 아이가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아이가 생길 거라고 하는 소식이 들렸어요. 마노아가 그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세상에, 우리가 아이가 생긴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여러분, 중요한 거를 먼저 깨달으면 다른 시시한 것들은 그렇게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마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시시한 거에 눈 돌리지 않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그걸 깨닫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예. 아이가 생길 거라는 이 소식 앞에 자기가 좀 자존심 상할 일이 생긴 거나 또 소외당하는, 약간은 좀 무시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기분 나쁘겠죠. 나빴겠죠. 그러나 그게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보고 있는 이 중요한 일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시시한 거죠. 통이 큰 사람이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게 통 큰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중요한 걸 아는 사람요. 중요한 게 있을 때는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을 시시하게 볼 줄 아는 사람요. 그것 때문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요. 근데 여러분, 이렇지 않은 아버지들, 이렇지 않은 인물들이,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렇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거든요. 진짜 중요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것들보다 사소한 것들, 시시한 것들에 사로잡혀가지고 단지 내가 무시당하는 것, 자존심 상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상처를 주게 되고, 그래서 걷잡을 수 없이 그냥 넘지 말아야 될 강을 건너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깨지는 경우, 부부 관계가 깨지는 경우, 소중한 관계들이 깨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마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 모든 기분 나쁜 상황들을 넘어설 너무 중요한 그 자녀가 생긴다라고, 아기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넘길 수 있었고, 그걸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쓸 수 있었다 하는 거죠. 이런 아버지, 이런 어머니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중요한 거를, 뭐가 더 중요한지를 깨달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 중요한 것 때문에 다른 시시한 것들을 참아낼 줄 아는 사람. 그 시시한 것들에 눈 돌리지 않는 사람. 시시한 거 붙들고 시시한 것 때문에 중요한 걸 깨뜨리지 않는 사람.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 그런 임직자들, 그런 이 세상 사람들 필요한 시대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이 마노아가 보여주는 아버지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 아내를 통해 아이가 생길 거라는 이야기를 딱 듣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이 마노아가 딱 보여준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인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기도 내용도 보면은요, 참 기가 막힙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근데 언뜻 보면 이 마노아는 굉장히 좀 소심하고 자기가 꼭 들어야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내 이야기 그냥 믿으면 되는데 직접 만나기를 원하고 또 만나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을 잘 보면은 그가 그런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더 중요하고 더 큰 일을 볼 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요. 근데 이 기도 내용을 보면은요, 의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이를 준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 내용에 보면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진짜입니까? 정말 그 말 믿어도 됩니까? 뭐 이런 기도 내용이 들어갈 법한데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고 바로 그걸 믿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아이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거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물어보냐면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 하는 거죠. 여기서도 이 마노아의 굉장히 특출함이 보이는데요, 보통 이 정도 되면 너무너무 소중한 아이잖아요. 아기가 생긴다는 거는. 그러면 보통 어떤 걸 요구할 수 있습니까? 요구할 게 너무 많죠. 건강을 주십시오, 뭐 잘 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지,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막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마노아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키우면 되겠습니까? 알려주십시오. 이게 진짜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마노아는 아는 거예요. 이 소중한 아기가 내게 허락되어졌을 때 부족한 내 모습으로는 이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죠. 내 가진 능력이나 내 가진 열심으로 이 한계를 가지고 이 아이를 이 세상에서 정말 뛰어난 사람으로 키울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뭘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내가 키우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정말 멋지게, 너무 귀한 아이인데 제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낳을 아기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마노아는 이런 아버지였어요.
아이를 가능하게, 위대하게, 소중하게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맡길 줄 아는, 그리고 어떻게 키울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그런 아버지였다 하는 거죠.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를 지금까지 잘 키워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제 삶에, 저희 아내와 저의 삶에 많은 부분은 저희 아이들을 키우는 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진짜 제한적이었어요. 고백한 건 뭡니까? 아이가 잘 알아서 커졌어요. 감사하게도. 제가 그 아이들이 잘 커도록 뭘 해준 게, 특히 미국 땅에 와서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 아이들이 잘 커졌습니다. 한 가지 원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거죠. 진짜 현명한 부모는, 특히 믿음의 부모들은 아이를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아는 부모입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 그 아이를 가장 빛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맡기고, 저는 뭘 하면 되겠습니까? 이 아이를 위해 뭘 하면 되겠습니까? 물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그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아이를 가장 가치 있게 키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아버지가 되라고, 그런 어머니가 되라고, 그런 직분자들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쭉 보다 보면은요,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를 잘 봐야 돼요. 지금 이 내용을 우리가 그냥 대충 쭉 읽어보면 주인공이 누굽니까? 주인공이 삼손이 주인공이죠. 또 누가 주인공입니까? 삼손이 태어날 거라는 걸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람, 천사가 주인공이죠. 또 누가 주인공입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삼손의 어머니가 주인공이죠. 이 마노아의 모습을 보면 제가 마노아 하면서 자꾸 강조하니까 주인공처럼 느껴지는데, 제가 이런 설명 안 드리고 그냥 읽으면 마노아는 조연급이에요. 그냥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존재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을 잘 보세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 이름이 안 나와요. 그가 수태고지 아기가 생길 거란 걸 처음 들었고, 그리고 그걸 전했고 또 전했고, 연결고리를 행하면서 막 엄청난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의 이름은 안 나와요. 누구의 아내예요? 마노아의 아내로 나옵니다. 근데 마노아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조연급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주인공이에요. 마노아, 성경은 분명히 이름 석자를 이야기하면서 그 아버지 때문에 삼손이 복을 받았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삼손이 자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았을까요? 아버지의 영향을 물론 어머니의 영향도 받았겠지만 이름은 마노아입니다. 아버지 마노아의 이 영향을 삼손이 받고 자라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더하셨더라. 마노아의 이름도 등장하고 그로 인해서 그 자녀도 복을 받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얻어낸 사람이 바로 마노아라는 거죠. 이런 마노아 같은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아니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고 우리의 영향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포함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특별히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을, 자녀들을, 가정을 세워가야 할지, 교회를 세워가야 할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시고 수많은 마노아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